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잘됨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그렇게 간구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들이 정말 잘되고 영원히 잘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삼가 지켜 그대로 순종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데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이 저주가 왜 오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의문이고 또 우리의 삶의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하고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러한다고 이야기하고 또는 다른 어떤 외적 요인 때문에 그러하다고 우리는 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계시하고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오늘 우리의 그 근본된 삶의 타격들, 삶에 오는 고통과 저주와 실패와 낭망의 원인들은 다 무엇 때문에 오느냐?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서 그러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신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성을 가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건강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데 그 영혼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고장이 나느냐? 오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행자지하는 그러한 타락한 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원수 마귀 사탄이 오늘 두루 다니면서 오늘 우리들의 영혼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이 삶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시험하고 우리를 템프테이션, 유혹합니다. 그런 마귀의 충동과 역사 속에 우리가 장난같이 너무 쉽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사는데 이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고 이제 나의 생각 곧 뒤에서 충동질하는 원수 마귀의 생각과 사상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과 같은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서 세상적인 것들을 정욕적인 것들을 쫓아서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가다가 나중에는 병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즉시 마치 병든 짐승 너무나 영켜도 잘 알아보고 사나운 짐승들이 그 먹잇감을 달려붙어서 막 사방에서 집어 뜯고 물고 핥혀가지고는 먹어버리듯이 원수 마귀가 오늘 병든 영혼 병들어서 영적으로 허약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누구인가 금방 알아차리고 그에게 찾아와서 그 영혼을 마치 사나운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채듯이 오늘 우는 사자처럼 그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낙심하는 불신앙하고 낙심하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쫓아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 병들어 있는 영혼을 원수 마귀가 순식간에 낚아쳐서 그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의 불행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데서 이런 불행들이 우리의 삶의 저주와 불행들이 온다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세상은 돈이 있어야 또 먹어야 할 양식인 떡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혼에 필요한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에 그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산다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하는 성도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 마치 억지로 입혀준 거추장 쓰는 옷 벗어버리듯이 홀홀 벗어버리고 본래 내가 입었던 편한 옷 입듯이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육신의 생각, 내 생각,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던 내 삶의 방식과 그 스타일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저 밑에서 오늘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었죠? 내용이 무엇이죠? 물어보면 거의 기억 못합니다. 다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설교를 녹화하는 우리 황지수사님도 그렇게 녹화까지 하고 적고 그랬는데 집에 가서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을 줍니다. 그럼 그때 생각이 나고 알았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들의 다 모습이죠. 다 그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영적인데 둔하고 아둔하고 영적인데 망각 증세가 너무 강해요. 다 그럽니다.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쓰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낚아채려고 먹잇감을 낚아채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듯이 우리 또한 야곱이 씨름하듯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무정하려고 씨름하지 않으면 저절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수가 공급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자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은사자가 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슬렁슬렁하고 대충대충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컨디션이 조금 괜찮으면 오고 조금 나쁘면 안 오고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막 은혜가 쏟아지고 충만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살게 편해지고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이 오늘의 이 시대는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쉽게 그런 문화로 만들어가지만 영적 문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연 지혜는 절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아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쑥 임신하고 또 쑥 납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출산하는 건 똑같이 원시적 방법으로 고통하면서 낳아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 아이가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뭐 밥을 그 미개한 방법으로 이렇게 먹어야 하나? 그냥 숨을 들이키듯이 한번 들이키면 뭐 영양이 싹 들어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고대는 지금이라도 똑같이 음식을 양념만 달리하고 조금 먹는 방식만 달리할 뿐이지 먹어야 돼요. 먹고 배설해야 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영혼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사람으로 영혼이 튼튼한 신령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쌓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한다는 것이죠. 3000년 전에 다윗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 시대에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많고 도움될 만한 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 쫓아 시간 낭비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갔다. 거짓없는 말로 그거 노래한 거예요.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있어서 어떤 위기에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죠.
고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들도 똑같이 그런 영적인 아주 생명을 거는 싸움을 했어요.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만큼 멀리 가 있다는 거.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 교인들 비유를 맞춰야 하고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자리에 앉혀둬야 하니까 목회자도 또 맞추려고 말이죠. 분위기, 비유, 막 그 프로그램, 그런 영상, 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 막 갖춰가지고 거기에 딱 앉기만 하면은 극장에 온 것 같지, 또는 어떤 무대에 거기에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아주 환상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죠. 그래야만 교인이 거기 붙어서 아마 교회의 일을 하니까. 꼭 그래야 할까요? 중세에 진정한 신앙을 따라 살았던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은 자기 영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시대 인구도 그리 많지 않은 시대인데 그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만 보이는 그 모래 사막에서 그 굴 속에서 거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로 부르짖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큰 거장들에 대해서 기독교를 보존한 거예요. 그런 교부들과 그 교부들이 세운 수도원들이 타락한 중세의 그러한 그 교회들을 그나마도 보존시켜가지고 오늘 기독교의 맥락이 이어지도록 복음의 그런 영성과 맥락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고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원수마귀가 조금 더 틈탈 수 없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일곱 귀신이 되고 군대 귀신이 된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과 저는 더 큰 군대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더 큰 원수 마귀의 그런 강력한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는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껴 있어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회 속에서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이 나의 인생의 종말이고 우주적 하나님의 최후의 종말의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시험이 오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의 낭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큰 위기의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인의 세속적 방법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부른다고 힘나는데 마음도 힘나는데 잘 됐다 그러고 말이죠.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뭘 푼다고 풀어봐야 그게 진짜 풀리는 거냐? 심령만 더 병들어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분별력 자체가 없어지는 망가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인 이 영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병든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을 터득해야 하고 그 머무르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도 없네. 사람들 왜 가야겠다. 아니 지금 사람 구경으로 왔어요. 극장으로 가든지 저기 또 공원으로 가야지. 교회 사람 구경으로 왔어요. 아유 사람도 없구나. 잘됐다. 오늘 나 기도 좀 많이 해야겠다. 그래 새벽 기도 나올 때 사람도 없네. 나 가야겠네. 그러고 막 간단 말이죠. 축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깊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보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떨어진 그 자리를 살펴보고 그 분별해가지고 그 근본적인 것을 인간적인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계시한 그 진리의 방법으로 고쳐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도 예리야. 나의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다 분별해서 고친다고 그랬어.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드러나고 그렇게 복잡해서 해결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탁탁탁탁 답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산이 떠나가고 홍해를 갈라주고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오늘에도 동일한 성경에 있는 역사의 기적들이 재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체험이고 간증이고 보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성도들은 이런 것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또한 그의 공로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끝날까지 세상 끝나게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기하면서 그 복음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적 성품과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한 능력과 같은 외적 은사가 나타나도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것을 신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가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면 잘 되기로 소원해도 안 되던 그 문제들이 저절로 잘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은 같이 영혼이 잘 된 사람은 보험사가 잘 되고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고 영적인 일이 잘 된 사람은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너에게 저절로 첨가되리라. 첨가되리라. 이렇게 쉬운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응? 기관차가 머리만 가면 나머지는 수십 개의 객차가 있어도 객실이 있어도 다 따라올 건데 이 멍청한 기차가 꼬리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꼬리부터.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기관차들이 머리에다가도 저기 자 머리를 달아고 꼬리도 달아놨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하여간 머리가 여기 있는데 꼬리가 이게 지금 가는 거예요. 빼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곡선 기차 같은 거. 꼬리부터 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부터 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미련하다, 어찌 저럴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지금 형편과 처지 내 형편 처지 다 아시죠? 내 소원과 뜻대로 이분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헌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일도 많이 해드릴게요. 내 소원 그 마음 아시죠?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백날 그렇게 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거꾸로 이제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종교를 바꿔버릴까? 이런 이상한 대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신앙의 원리의 기본이 지금 완전히 기초가 안 되어갖고 있는 거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듣고 경청하고 내가 오늘 너희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분이 내게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르리니 임하고 이르리니. 우리는 꼭 공식대로 나가야 돼. 말씀대로 나가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지 않는 것은 비신앙이에요. 감기 좀 걸려가지고 그런다고 병원에서 가려야겠습니다. 열이 떨어지게 하니까 한 일주일간 입원해야겠습니까? 병원에서 TV 보고 일주일 동안 있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많아. 아니 꼭 그 방법만 했어요? 응?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안 하죠? 신자가 절대 안 해. 응? 안 해. 하나님께 병든 자에게 나를 믿는 너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진짜 믿음 가지고 한번 기도해보든 아니면 누구 보고 기도를 좀 해주라고 그러든지 그 방법은 절대 안 하고 참 유식하고 또 상식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아는 이게 지금 사실은 좀 비신앙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으니 오늘의 이 시대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통일하게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딱 정통 자리에 서갖고 있으면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다 단계 필요한 것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베스트를 가장 좋은 최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풀어주세요. 우리는 미련하게 그걸 모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가만히 느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래놓고 또 돌아서서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않아요. 우리의 영성이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그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요?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1획이라도 빼가 하지 말고 좌우로 치지 말고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은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풀려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미국 베델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했고 큰 교회로 만들었고 지금은 그 큰 교회를 그냥 본인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사임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하지 않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 일 북한 선교회에 대하여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손인식 목사님이란 분이시죠. 그분의 간증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직 목회자가 되지 않고 목회길을 걷지 않을 때의 이야기예요. 보통 젊었을 때 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듯이 그분도 부인과 부부관계가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혼 직전에 놓인 상태였어요. 서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이 누가 먼저 이혼하자 하는 말을 꺼낼까 기다리고 있는 그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때에 완전히 절망적 상황이죠.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그때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만큼 그렇게 힘든 그때에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그분이 부활절 아침인지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희망이 없으니까 멍하게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동네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부활절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그 종소리를 새삼스럽게 들으면서 그 종소리와 함께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식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하늘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느냐?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았어.
그분이 신앙을 가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상기하는 순간 그 자신의 깊은 그런 자성의 회개가 터져나왔어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 통곡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회개한 가운데 자기 인생의 공간 원인이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자기 아내 때문이라고 그렇게 늘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보니까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이에요. 그는 회개하고는 마침내 조용히 일어나서 역시 다른 방에서 멍하게 앉아있는 그 아내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보, 진짜 미안해.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 때문이었어. 용서해 주어 하고 잘못을 빌었습니다. 갑자기 한 번도 그런 태도나 말하지 않던 이 남편이 그렇게 와서 진심으로 눈물로 용서를 비니까 충격을 받은 부인이 따라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니에요. 나를 용서해줘요.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고 한참 더 울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만들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손혜인식 씨는 청년 시절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 베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개선한 미국에서 가장 한인교회 중에 큰 교회를 세우고 그 절정의 순간에 가장 잘 되는 그 순간에 그 교회도 이제 삶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한국에 있는 이 사람들의 우리 한국 조국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저 북한의 인권의 문제, 이런 문제를 유엔과 한국에서부터 국회에서 그걸 올리고 또 유엔에서 그것을 통과해서 지금 모든 걸 다 해야 하는데 유엔에서도 다 통과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그걸 통과해서 이걸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북한의 그 인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러한 그 통일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이루어가는 초석을 닦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좋은 아주 대단한 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니까 이러한 인생의 전환이 왔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우리 자신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영적인 도약의 순간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청년 수련회 청년들을 데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니까 내가 여행 한번 시켜주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원칙대로 해라. 무슨 원칙입니까? 청년들에게 지금 진짜 좋은 것은 데리고 여행시켜주고 밥 한 그릇 먹이고 막 데리고 좀 구경시켜가지고 아 좋아요 그 소리 듣는 것이냐, 아니면 그 비전이 없이 하루하루를 막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청년들에게 영혼의 하나님의 비전이 무언가에 대하여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세워준 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순종해가지고 그 소수를 데리고 기도를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청년 숫자보다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후원한 숫자가 더 많아가지고 가서 여기 참석해서 그 일을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영적인 그런 비전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의 그런 새로운 결단을 내리도록 평생을 영혼을 쫓아갈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 작업을 했어요. 오늘 청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안일함에 빠지냐면요,
다 됐다.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우리 권사님의 믿음이 저렇게 좋으셔. 옆 사람이 막 여기 진짜인 줄 알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도 착각을 해.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아직 여기 자라지도 못한 눈도 못 뜬 태어나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똥오줌도 못 가는 어린아이처럼 분별력이 없는 말도 아직 못하는 유아처럼 분별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기도도 못하는 수준에 지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는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무엇이 어쩌고 교사고 하면서 막 아이들한테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빵빵 치. 오늘 아침에도 9시 일부 예배 마쳐 올라오니까 우리 부장 집사님이 막 서유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서유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막 나한테 특히 나한테는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마음대로 옵니다. 그런데 딱 우리 부장 집사님 앞에만 가면 자세가 고정되어갖고 눈동자가 탁 썩어오르고 있습니다. 겁난 표정으로. 이미 겁이 나왔고 지금 계단을 못 내려가는데 거기다 해야 되고 알았죠? 뭐라든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해라 그랬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문제야. 선생님의 신앙이 문제라니까. 우리 선생님의 신앙이 영적으로 막 더해야겠는데 선생님 신앙도 소유자나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지금 유아적인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 된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말이 은사받은 사람은요 겁이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할까 겁이 나서 말도 제대로 못해.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세상 다 아는 것 같지. 막 정치가 어떠하고 뭐 누구는 뭐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고 국회의원이었다 하고 뭐지 정말 나가봐요. 훈수하는 사람 천지야. 우리가 그런 수준이다 이 말이야. 자기의 영혼의 현재를 바라보고 자기의 영적인 이 현재의 신앙에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의 영혼의 수준을 모르는 사람은요 도약을 안 하는 거죠.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해가야 부모의 기쁨이 되는데 자라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행복해하고 돌보는 그 기쁨이 아이가 변화해 가야 하듯이 그게 있는 것인데 영적인 일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가기까지 나갈 때 여러분들과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합리화하고 교만과 자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죄를 회개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못해 영역이 없으니까 늘 작은 허물과 제약에도 넘어지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늘 남의 탓, 세상 탓, 교회 탓, 목회자 탓, 운명 탓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생명, 그 정력을 낭비하여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 물질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그 물질을 가지고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구제, 총회, 헌금 막 할 수 있는 걸 내붓고 기본으로 쓰는 거 외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래야 하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딱 꼽을 쳐둡니다. 비상금이라고 딱 꼽을 쳐두고 감춰뒀다는 결국 그 돈을 뭉텅이 돈을 어디다 써요? 죄 짓는 데서 세상에 전부 다 드러나는 비자금들 다 그런 돈들 아니에요. 큰 기업 회장들도 그러고 가정의 조그만 주부들도 그래요. 조그만 돈 가지면 주부들도 결국 쓸 때 보면요 헌금할 때는 막 생각해보고 재고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어디에 쓸데없는데 가서 돈 쓸 때는 말이죠. 막 남한테 자존심 상하고 기죽을까 막 싶어가지고 엄청 막 내잖아요. 그래서 아까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누구 뭐 기독교가 어떠고 세계가 어떠고 그런 다른 교회가 어떠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이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망가지고 오늘 세상에 어두워지고 있고 하나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사자들이 다 되도록 여러분과 제 영혼을 닦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무서운 세계예요. 신문을 보면서 제가 TV 뉴스는 안 보지만 자세히 나온 신문을 보니까요.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사회 속에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지금 그렇게 이게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이 시대에 그런데 그렇게 미개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학살해가지고 막 무더기로 쓰레기 모아놓듯이 모아놓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갖고 막 방송을 보여주고 너무 지금 곳곳에 이런 무서운 살인과 전쟁의 살육들 이 비도덕적인 이 사회 속에서 온갖 범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오늘의 내 때문이라는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것, 오늘의 나야인 우리 모두의 우리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국제 규제인 뭐 유엔이 해결하겠습니까? 나토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세계 경찰 국가를 보는 미국이 해결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죄의 심각한 이 파괴성과 그 문제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걸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 통제해가지고 뭐 대통령이었다고 국회의원이었다고 누구였다고 그래서 말을 시작해서 끝마치 말고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의 해결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답이 있다고 알고 주님의 그 보혈로서 오늘 이 죄인들을 치유하시고 그 주님의 보혈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오늘 다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 성령이 나타나기까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머무르는 이 삶의 공동체 이 사회 속에 나타날 수 있기까지 오늘 그렇게 매달려야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TV 다 볼 거 보고 인터넷 다 검색할 거 검색하고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리고 언제 그거 할 거예요 우리가. 몸은 하나고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스스로 자기를 선한 올무를 줘야 돼요. 딱 규칙을 정해란 말이죠. 몇 가지 규칙대로 정해야 돼요. 기도하려면요. 아침에 탁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나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전에 어떤 바쁜 일도 하지 않는다. 딱 정하세요. 그리고 아침에만 기도했고는 부족해. 오늘의 시는 너무나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점심 먹고도 한번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도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알파와 오메가가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하래요.
왕년에 나도 기독교나 해봤지. 금식기도 해가지고 얼마 했는데 뭐였죠? 그것이 언제 먹은 밥은 지금까지 그 밥이 남아있다고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많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많이 기도한 만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TV는 아무리 봐도 눈만 나빠져. 스마트폰 아무리 막 손가락 도사가 돼가지고 엄지족이 돼가지고 막 해가지고 손가락 병이 걸릴 때까지 해도 목에 경추병 생기고 손가락 병 나오고 병만 생기지 좋아진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나아졌어. 기도로 좀 올라오는 사람도 생기고 조금 더 기도도 좀 길어진 것 같고, 저녁 때 저녁밥 먹으면 다 준비해놓고 불이 나게 교회로 와가지고요, 와서 기도하세요. 새벽까지 기도하면 좋고, 하여간 저녁에 기도해. 그러면 불면증? 잠이 안 온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막 잠이 너무 쏟아져서 탈이야. 이제 영혼이 평안해지고 영혼의 안식이 오고 평안해지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 마음이 편하니까 잠이 오게 되고 있어. 근데 보통 이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신경을 뜨게 만들어요. 예민하게 하고 막 날카롭게 만들어갖고 신경이 너무 떠가지고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은혜는 많이 받고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영혼이 평안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 그래서 설교할 때 잘 졸리는 거야. 어찌됐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원수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가정의 틈을 타서 부모와 자식을 병들게 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이 형제들 간의 우애를 끊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하늘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그 귀신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서성거리면서 늘 이렇게 쑤시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시험과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영역을 갖추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오는 그 많은 소리들, 그 유혹과 시험의 그런 소리들, 세상 목소리를 정복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정복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시행되어 가는 그런 영역에 나타나서 기도해야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려고. 기도 안 하면 불안하거든.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어떤 간단하게 될 것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고 막 그 되지도 않은 그 고생하지도 않아요. 고생을 막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제대로 정통의 길을 걷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해요. 이상해요. 이게 성령이 도우신 게 아닌데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악령의 도움. 마귀가 자기 편을 막 도와줘요. 아, 그래, 많이 먹고 그냥 많이 놀고, 그러다가 빨리 나랑 같이 저 가자. 그러고 말이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잡아먹을 돼지 막 고죽물도 주고 뭣도 주고 막 밀어주듯이 주는 거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그것이 재미에 취하고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 영혼 추구하는 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원수 마귀의 정체를 잘 발견하고 분별하고 영의 사람으로 서서 성령의 주시는 힘, 성령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 성령의 주시는 그 검을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내적인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강하게 무장시켜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살아갈 때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내가 영적으로 잘 될 때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강건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따르는 복의 근원들로 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